안녕하세요. 빛으로 교회 동미라 사모입니다. 오늘부터 창세기 둘러보려고 하는데요. 준비되셨습니까? 창세기는 총 50장으로 되어 있고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오늘은 그 첫 번째 부분 1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류가 시작되는 이야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제목을 위주로 1장 위에 보시면 소제목이 천지창조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쭉 눈으로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말을 반복하면서 천지창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절, 27절, 28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27절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라고 되어 있네요. 2장 4절 위에 보시면 에덴 동산이라고 되어 있고 그들이 어디에 살았는지 기록되어 있는데 9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에덴 동산에서 심고 거둘 염려 없이 풍성하게 누리면서 잘 살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 명령을 주시네요.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3장 위에 보시면 사람의 불순종과 하나님의 심판 선언이라고 되어 있는데 뱀이 여자를 유혹하죠. 선악과를 먹게 하려고. 그때 하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3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미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는데 왜 그 사실을 모르고 하나님같이 되리라 라는 뱀의 유혹에 넘어갔을까요?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까지 해가면서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고 정확히 지키고 우리 마음까지도 잘 지키는 훈련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22절에 보시면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 벌거벗은 채로 쫓아내지 않으시고 짐승의 희생을 통해 얻어진 가죽옷을 지어 입히심으로 구원을 계획하십니다. 4장에 보시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가인은 농부였고 아벨은 양치기였습니다. 이들이 첫 제사를 드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받으십니다. 이때 가인은 어떻게 했어야 할까 제가 생각해 보았는데 하나님 무엇이 잘못되었나요? 왜 저는 받지 않으시나요? 이렇게 오히려 머리를 숙이고 나아가야 할 때 가인은 분노하죠. 그러면서 동생 아벨을 죽이고 맙니다. 그리고 4장 16절에 보시면 가인의 자손이 어떤지 쭉 이어지는데 에녹을 낳고 또 라멕의 세 아들 야발, 유발, 두발, 가인까지 쭉 이어지고요. 25절에 보시면 아담과 하와가 그 죽은 아벨을 대신해서 셋을 낳습니다. 그리고 셋이 에노스를 낳으면서 26절에 보시면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아담의 계보가 다시 이어집니다. 쭉쭉 이어지다가 보시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 셋을 낳고 그 다음에 930세가 되어 죽습니다. 그리고 32절에는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고 950세에 죽습니다. 여기서 퀴즈.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은 누구일까요? 알고 계셨죠? 5장 25절 26절 보실까요?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26절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네, 187 더하기 782, 969.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 무드셀라는 969세를 살았답니다. 6장 보실까요? 사람의 죄악이 시작되죠? 어떤 죄악이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습니다. 이렇게 해서 태어난 아이들이 네피림, 거인 종족이라고도 하죠. 민수기 13장 33절에 보시면 가나안 정탐을 갔던 사람들이 이 네피림을 보고 놀라서 우리는 메뚜기 같다라고 보고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이 네피림이 그때까지 쭉 이어지고 있는 거랍니다. 9절 노아의 족보가 나오는데 네, 족보는 족보, 계보 이런 말들이 계속 반복되죠. 실제 역사를 가장 간략하게 기록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노아의 족보에 이어서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무로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시는데 그 나무가 고페르 나무라고 되어 있거든요. 제가 이 고페르 나무가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잣나무, 젖나무, 사이프러스 나무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어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7장 드디어 홍수가 시작됩니다. 이 노아의 방주에는 누가 들어갔을까요? 노아 부부, 노아의 세 아들과 세 며느리, 사람은 총 8명이고요. 정결한 짐승과 새는 암수 7쌍, 부정한 짐승은 암수 2쌍씩이 노아의 방주로 나옵니다. 노아와 그 가족들 또 이 짐승들이 모두 방주에 들어간 다음에 7일 후부터 홍수가 40일간의 홍수가 시작되고요. 150일 동안 물이 땅에 넘쳤다고 26절에 보니까 기록되어 있네요. 노아가 600세 2월 17일에 방주에 들어갔고 601세 2월 27일에 방주에서 나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저는 노아가 이렇게 오래 방주에 있었는지 몰랐어요. 거의 1년가량을 방주에서 지냅니다. 그리고 8장에 홍수가 그치다 노아가 비둘기도 내보내고 까마귀도 내보내면서 물이 줄어들고 땅이 드러나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20절에 노아가 번제를 드리다. 9장 하나님이 노아와 언약을 세우시다. 어떤 언약이요? 11절 볼까요?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리고 그 약속의 증거로 무지개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는 9장 1절에 보시면 창세기 때 주셨던 축복을 다시 주시죠.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시죠. 그런데 18절에 보시면 노아와 그 아들들이라는 소제목이 있고 당대 최고의 의인이라고 불렀던 노아가 포도 농사를 짓고 그걸로 만든 포도주를 마시고 벗은 채로 잠이 듭니다. 그랬더니 함이 보고 형제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셈과 야벳이 뒷걸음질 쳐서 들어가서 그 아버지의 벗은 것을 가리워 두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장면이었어요. 10장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가 나오는데 이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는 역대상 1장 5절부터 23절에도 똑같이 기록되어 있답니다. 이렇게 쭉쭉 다시 번성해가는 이야기고요. 그런데 11장에 보시면 다시 바벨탑 사건이 나오면서 인간이 범죄하죠. 이 바벨탑은 시날 평지, 그러니까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 사이에 위치한 메소포타미아 남부 지역에 있는 곳인데요. 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4절 보실까요? 11장 4절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흩어짐을 면하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이들을 흩으십니다. 10절 셈의 족보가 나오는데 이 셈의 족보도 역대상 1장 24절부터 2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7절에 데라의 족보라고 쭉 쓰여 있는데 드디어 아브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데라의 족보를
통해서 창세기를 조금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샬롬.